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8장 그 세 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18장 2시간 동안 한 중에서 조금 부진한 것을 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을 오늘 보충하면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8장 두 번째 시간을 2시간 가졌는데, 지난주에 18장 14절까지 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조금 보충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자아를 바르게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하나라는 일념이라는 것은 생각념자, 마음념자 또는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 또는 마음 이렇게 염자를.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그릇은 우리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그릇인데, 같은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 그 그릇 중에서도 우리를 그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 종류에서도 가장 깨지기 쉬운 그릇 중에 하나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기장이들이 그 흙으로 찰흙을 물에 개서 반죽해서 밀가루 반죽하듯 그 찰흙을 개어가지고 그릇 모양을 만들죠. 각 용도에 따라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기장이가 이제 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릇은 이제 우리 인간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도에 따라서 각 사람을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마음이 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은 다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마음은 하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은 어떻게 돼요? 무한대예요. 한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그릇은 하나인데 그 마음에 생각과 생각들이, 지식과 지식들이 무한히 많다고. 마음은 하나인데.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라는 그릇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세상 지향적인 푸시케가 있고, 푸시케라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소마라는 것이 있다고요. 말씀 담을 그릇. 그러니까 같은 그 마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 지향적으로, 세상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푸시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전문적으로 전적으로 배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푸시케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푸시케라는 것이 우리가 방금 말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들이 푸시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지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을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것을 비로소 소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마가 변하여 하나님의 그릇이 돼서 여기에 성령을 담으면 이것을 성경은 퓨뉴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퓨뉴마가 사실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헬라어로는 레브 또는 레바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레바브라고 하지만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퓨뉴마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은 카르디아라고 할지라도 퓨뉴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그래서 푸시케에서 소마가 돼가지고 다시 퓨뉴마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즉 하나님 성령이 그것을 말씀의 씨를 받은 자들은 즉 예수와 결혼한 자들은 사실은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딸이 없어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하면 전부 다 인간적으로는 남녀라는 성별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들은 남자도 남자, 여자도 남자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해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 교회 신학의 가르침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런 때에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아느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호라비 사정 호라비가 알고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정, 누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가 바로 퓨뉴마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진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카르디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퓨뉴마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카르디아 그 마음이라는 그 그릇 속에 퓨뉴마라는 즉 생명이라는 예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적혀있는 것이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전신을 깨끗하게 맑게 씻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앞에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요한복음 14장 17장 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 예수가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한테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가 그랬죠.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나와 내게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날마다 행한 그 행적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푸시케로 빠졌는지 퓨니마로 행했는지 이것을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푸시케로 행한 것이었다면 다시 푸시케를 퓨니마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죠.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발을 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듭남이 목욕이에요. 거듭남이 목욕이고요. 출애굽이 목욕이고요. 회개가 목욕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 목욕이고요. 생명책에 기록됨이 목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걸 좀 들어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조각으로 갈라진 마음속의 생각들을 하나로 끌어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세상의 지식은 자꾸 곁가지를 쳐서 지경의 지경을 자꾸 넓혀가요. 그러면 지경을 넓혀가는 게 좋으냐 좁혀가는 게 좋으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우리가 물어볼 필요, 궁금증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은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좋아요.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을 알고 많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에게 유익함이 뭐예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일단은 그 사람 발이 넓어, 그 사람 지식이 참 많아 높아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데 편한 거거든요. 높은 관직을 얻을 수도 있는, 관직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는 사람이 많고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고 지식이 많고 그러면 그 관직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거리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 회사에 높은 자리에 간다든지 어느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이같이 세상의 지식은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마음속에 많이 담아두어서 내가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거기 가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폭이 넓고 깊으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지위나 이런 것도 높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사람은 자기가 지식이 높고 지위가 높아지면 뭐가 생겨요? 권위의식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나도 이만한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오만과 교만이 생겨요. 세상의 지식은 내가 먹고 살기는 좋고 지위도 높아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차하면 교만과 오만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오만과 교만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특히 정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세상 정계를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이러한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지식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나를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지식은. 그래서 나를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면 건넘지 않게 해. 탈선을 하지 않게 해. 오만과 교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나를 낮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려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지식들보다 하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나를 자만해서 오만해서 내려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그 왜 고상한 지식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자기 전신을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맑고 깨끗하게 씻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자아 발견. 자아 발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저는 이제 뭐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80이 돼가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질문을 해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또는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은 그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저 있다면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철학이라는 것은 인문사회에서 그 과목에서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에게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철학에서 인생을 돌아보는 인생을 찾아가는 인생의 그 시작과 끝을 발견하려고 많은 철학자들이 역사적으로 생겨났잖아요. 뭐 소크라테스는 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다면요.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 한 그루의 사과를 심는다라고 말했다면요. 이런 걸 우리가 학창 시절에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경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같이 뭐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들은 뭐 표적과 기사를 원하고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그러면 아무리 지식을 쫓고 아무리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찾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놓은 세상의 학문이 그 어느 곳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철학이 그토록 인간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지만 철학은 답이 없거든요.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있거든요. 오로지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왜 상고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보는데, 상고하는 뜻은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하는데 너희가 왜 성경을 자세히 보느냐? 그 성경 안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본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영생이 나에 관한 것인데, 즉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몰라.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찾긴 찾는데 너희가 아직까지 나를 몰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그런 뜻이 되냐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가 영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를 찾아야 그게 영생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 내 마음에 갈래갈래 찢어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지식이 나를 하나로 일념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자가 돼요. 그래야만. 세상 창조에 속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자로 변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듭남이다, 부활이다, 제3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나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은 내가 나의 나됨을 본다고 말한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갈래갈래 찢어지고 부서진 각자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버지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 영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였고 이 영화가 아버지께로 인하였음을 저들이 알았다라고 고백한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 아버지로 인해서 나와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그 영화로 함께한 제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일념이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와 같이 자세히 상고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와 각자 나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한, 일념이 되기 위한 하나님 생각과 예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그때에서만 그렇게 돼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이 여기서부터 열려가고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점 장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되느냐 하는 좀 이유라고 하면 이유, 원인이라고 하면 원인, 그런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만 바로 이것이 또 예수가 말하는 거고 이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내가 이른다는 그 목표 지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나 자신이 각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10개라는 세상에 것이 있으면 10개 중에서 지금 1개를 내가 무너뜨려서 9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10개 중에서 3개를 무너뜨려 가지고 7개만 남았는지 그러면 내가 그 가진 것 중에서 없어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됐고 남은 것을 내가 앞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10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셋을 내가 무너뜨려서 7개로 만들어놨어. 남은 것을, 부식회적인 것을. 그럼 이 3개에 관한 것은 그럼 영원히 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느냐, 완전히 없어졌냐? 아니에요. 남은 7개 중에서 다른 것이 없어지고 먼저 없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거고요. 자,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하나의 말씀에, 영생에, 예수의 영생에 입문하는, 들어서는 것도 어렵지만 이 한 번 하나님의 진리에 입문한 이 말씀을 지켜가기는 더욱 어려운 거예요. 더욱 어렵다. 왜 어려웠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말미와 8장 초반부에 기록한 바와 같이 모든 율법에서 변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완전히 죄어진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온전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율법이 지나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왔는데 지난 율법이 다시 내게로 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다시. 그럼 이거 다시 또 복종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에 계속 반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는 길이.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했고,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한 거고, 십자가 밑에 내가 매일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너희가 힘들고 괴로운 찬송하라, 시간이 있으면 뭐하라, 이런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라는 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완성됐다, 끝났다,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목숨 꿀까 하고 이 운명하는 그 순간, 성경으로만 장막 벗는 그 순간까지 내가 악의 괴계와 싸워야 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악의 괴계라는 것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전쟁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많은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외침과 내전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침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든 5만 년 역사든 간에 막론하고 우리나라 같이 외침을 많이 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럼 외침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해 있잖아요. 지금은 또 그 이념 사상 전쟁에서 지금 상당히 우익한 위경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형국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외침에 대해서는 뭉침이 있어요. 뭉침. 외침에 대해서는 국민이 똘똘 뭉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임진왜란 때 같은 경우에는 남녀 그런 것이 아니라 노론이니 소론이니 해가지고 당파 싸움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키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역사 시간에. 이와 같이 외침이 있을지라도 내분에 의해서 국력이 소실되고 국력이 최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그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외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외침에 대한 대항을 할 수 있는 국민의 똘똘 뭉침이, 하나됨이, 단결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내전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민족과 민족끼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내전이 엄청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 6.25를 겪었는데 6.25를 내전이라고 그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쟁이라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뭐 크게 따지면 내전이라고 하죠. 같은 동족끼리 싸웠으니까 내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얼마나 어렸어요. 왜 어려웠느냐? 이 북한과 그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는데 이 남한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에,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 때문에 전쟁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내분이, 내전이 없으면 전쟁이 뭐 쉬운 전쟁은 없지만 그래도 똘똘 뭉침이, 단결됨이 있어서 대항하기가 쉬운데 내전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분탕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외부의 적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의 분쟁은 정말로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분쟁인지 아닌지, 또 분쟁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거든.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이렇게 해서 이 내전은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전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간 내가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이 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굉장한 분탕질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시켜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멸돼 갈 수 있는, 성령이 소멸돼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 얘기로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세상의 모든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깨어 있어서 자기가 내 안에 내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각하고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기도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데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돼요? 아, 이 정도야 뭐 괜찮아,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해 나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점점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되는데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꼭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전심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면을 지금 일념 전신 세청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세상의 그 말이지만 이런 말을 들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예식이 뭐가 다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일념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 과정이 뭐냐, 마음 그릇, 이거 생각, 뭐 푸시켈, 소마, 퓨니마, 이 과정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늘상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늘상 해야 된다고요. 이게 수단 과정이거든요. 이게 호흡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날마다 영적인 호흡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내가 생명의 말씀을, 진리 말씀을, 성령의 교회를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항상 생명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또 하나님의 지식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것이 또 내 것이 되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것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먹고 작년에 먹었던 밥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었던 밥 내일 또 먹을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순환시켜서 어제 먹었던 말씀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을 말씀 내일 또 먹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이 될 수는 있겠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면 다음 날은 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는 뭐 바뀔 수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생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물이 동할 때 이렇게 나오죠.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생동할 때 나는 살아있는 자, 호흡하고 있는 자예요.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자면 내가 살아있어도 육신으로 살아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숨을 멈춘 자예요. 그런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루가 24시간 우리가 그 말하잖아요. 낮 12시간, 밤 12시간에서 24시간 개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경의 시간은 하루와 하루의 그 경계점은 밤 12시 자정이라고 얘기하죠. 그 자정이지만 우리가 밤과 낮 사이의 그 시간 하루를 24시간인데 24시간 내가 1분 1초도 안 빼고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몰두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 안 할 때가 많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무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시의 기도. 누구야 저 누구야 나훈아가 노래 그 노래 가사 말 중에 저 제목 중에 무시로라는 말이 그 노래가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 무시라는 얘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시시때때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사는 중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때는 순간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그런 시간에 내가 다시 돌이키고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1분만, 2분만, 3분만 이렇게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의학적으로 뭐 3분인가 5분인가로 호흡 안 하면 내가 뭐 망가진다든가 뭐 내가 죽는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의사들이 뭐 의학적으로 뭐 판단할 일이지만 여하튼 우리가 육신은 단 한순간이라도 호흡을 하면 내가 죽어가거든. 호흡을 하고 있어도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응?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의식불명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식물, 인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하나님에서 호흡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내가 식물 인간이야.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러한 과정이 거쳐서 내가 항상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가 영적인 식물 인간이라고.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진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적 식물 인간. 육신적인 식물 인간이 있다면 영적 식물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산자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아버지 보좌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식물 인간이라고. 영적 식물 인간. 왜? 지각을 이용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영적으로 자꾸 풀어가고 그런 지식을 더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왜? 내가 어쨌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아무리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씀을 깨닫더라도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가 끝의 후에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 그 시간을 말하면서 세 번째 시간에 지금 이러한 주제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식을 많이 섭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단 말이에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동안 수없이 많이 했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즉 하나님과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 얘기와 같은 거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 그게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고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항상 내 몸이 씻겨져요. 내 몸이 씻겨진다니까 이 육체를 씻긴다는 그런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가 말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자는 뜻이에요. 가정주부들 또 남자라도 주방에 몇 번이라도 들어가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그릇 안은 당연히 음식물에 담기기 때문에 그 음식의 그 찌꺼기가 남고 그릇 겉에도 음식을 담다 보면 그 그릇 겉에도 그 찌꺼기들이 음식물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릇의 안이 깨끗하면 그릇의 겉은 그냥 자연히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가정주부들이나 주방에 들어가본 남자라도 그런 그릇 안만 닦으면 그릇 겉에 있는 것이 깨끗이 되냐고. 아니죠. 우리가 쓰는 모든 그릇들은 안과 겉을 함께 씻어야 깨끗해져요. 설거지할 때 안만 닦고 겉 안 닦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냄비나 솥 같은 거 보면 국 같은 거 끓일 때 국이 넘쳐가지고 그릇 그 냄비 같은 겉에 많이 음식의 찌꺼기가 눌어붙고 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안만 씻으면 물론 안만 깨끗이 씻어도 음식을 해먹는 데는 관계가 없겠죠. 그러면 음식 해먹는 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겉 안 닦는 가정주부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이게 진짜 세상 살림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릇은 속도 닦고 겉도 닦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옳잖아요. 근데 그릇을 안이 깨끗하면 겉도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에 관한 얘기냐? 사람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곧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뭘 해보면 한다?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든지 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해지면 겉은 그 사람도 당연히 깨끗해진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도덕관념적으로 세상의 어떤 윤리적으로
뭐 겉도 깨끗하다라는 뜻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18장 그 첫 시간 2시간 두 시간을 가지면서 기드론과 뭐 이런 내용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사렛의 시대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그 안나스와 가야바는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렛과 베드로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이야기는 예수를 말할 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났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이 있는 집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 떡집이에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떡이 있는 집.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예수는 나사렛 동네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어원은 뭐냐면 초소, 막루. 즉 뭐냐면 그 초소 막루라는 것은 외적이 밖에서 어떤 적이 쳐들어오는지 아닌지 그 경계를 서는 보초를 서는 그게 막루 또는 초소란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가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받게 됐냐면 예수가 나와서 사는 고장이 나사렛 동이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방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는 우리 각자 영혼을 지켜주는 막루의 초소거든요. 예수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그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지키는 그 울타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사야 5장에서.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우리 영혼을 외침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막루 초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만 예수가 탄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가 우리 초소와 막루 역할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게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반석이라는 뜻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태복음 6장인가? 기도를 6장이 아니구나. 8장인가? 9장 지금 가는 거인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가 천국 열쇠를 준다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잖아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시므온인데 우리는 시몬이라고 지금 번역돼서 시몬이라고 하죠. 헬라어는 시므온이에요. 이런 시므온인데 이 아버지가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베드로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돼요. 왜? 예수가 반석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르렀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베드로고 예수라는 말이 돼요. 반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에서 너희가 반석 위에 내 집을 지라. 지금 마태복음 얘기했죠. 예수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래 그 말이 옳다. 너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지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새겨볼 게 하나 있어요. 뭘 새겨볼 수 있냐면 교회를 창립해요. 그런데 어디 하라고요? 반석 위에.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합시다. 교회를. 그러면 이게 반석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떤? 나의 터전 위에 예수 또는 하나님, 나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터대 위에 나를 세워준다고. 나를. 이걸 반드시 생각하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어떻게 예수가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의 부활 후에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깨어나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가 부활해봐야 나의 반석이 되잖아. 나의 반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에 내가 세워진다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나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한다고.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세렛이라는 얘기를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세렛이 반석이 되어준다는 얘기가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런 뜻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이 그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반석이다. 그래서 예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말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라는 말, 람나스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고, 이제 여호와는 그 의롭다 하는 뜻이 이제 그 안나스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그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의미를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가진 뜻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지금 그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대로 당시의 제사장이죠. 성경 사전을 보면 AD 18년에서 AD 36년까지 자그마치 18년 동안
로마 제정하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사전은 가야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8장 지난주 14절까지 한 말씀을 일령이라는 그 말씀과 지금 나사렛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가야바라든가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첫 시간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15절부터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